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기저기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보약 17번째 시간으로 현대 강신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신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신술이란 신을 불러오는 기술, 술수,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이 되고 마귀가 거하면 마귀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서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렇다면 현대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처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그림, 음악,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책들과 마술과 음식들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란 어렵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철학은 무엇이고 헛된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철학은 주어진 사물과 현상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사람의 생각의 범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진실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득과 방법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논리와 여러 가지 술수들을 동원하여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참 많은 철학과 속임수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학문 중에 하나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신학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반박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칸트의 4가지 질문이 철학의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즉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신앙이고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조물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 자체의 유무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분을 배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학문은 바로 인간의 반응과 삶, 모습과 기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것은 끊임없는 권력과 소유욕인 욕심과 이기심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겠지요.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오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올 때 거기에 한 가지 강신술이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 11장, 11장은 가슴 아픈 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결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회하였더라. 왕은 호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의 마음을 돌이켜 저지른 일들은 작게 보일지라도 그를 통해 이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좀먹고 많은 백성들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방의 많은 여인이 바로 강신술의 도구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 빠지도록 만든 일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들의 예배 양식과 화려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빠져들게 하고 중독되게 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많은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받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큼 충분한 빛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왔는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패단과 모순으로 서로가 서로를 힘겹게 하는 결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는 통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지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약점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성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의 말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느끼고 경험한 것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모르게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런 욕심을 채울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쑥덕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유전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망하여 이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팔렸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으로 회복하는 운동을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규례와 유전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더 지나면서 율법보다 더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책망하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보다는 사단의 역사를 조장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신을 불러들이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사단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고, 사단은 그의 능랄한 소환으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광신주의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에 빠지게 한다. 지금이야말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어야 할 시기이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첫 발을 조심하자. 사단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통로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감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들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파악함으로 그가 얻는 이점은 엄청나게 많지요. 소위 심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임상심리학은 사람들의 삶 속의 다양한 장애와 부적응, 심리 장애를 연구하고 평가하고 치료하는 분야인데 여기에도 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이에요.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인데 여기에도 사단은 함께 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 사람, 조직 등 일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예요. 사회 및 성격 심리학의 개인과 개인 사회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과 과정에 관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죠. 발달 심리학의 인간의 정신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분야지요. 인지 및 생물 심리학의 일상적이지만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근본적인 답을 구하는 분야입니다. 사회 심리학은 다양한 문화와 문제에 주목하는 분야지요. 건강 심리학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여성 심리학의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과 심리적인 분야를 인식 연구하는 분야죠. 소비 광고 심리학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소비자 심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죠. 학교 심리학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분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죠. 법정 심리학은 범죄 심리를 기반으로 법정에서 벌어지는 전반적인 행위들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범죄자의 마음까지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이 바로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사단은 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적과 업적을 인간의 기량과 능력처럼 나타내고자 합니다. 만일 사단이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것 같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서 그의 구속주의 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강하고 능력 많은 구원자께서는 그 대담한 원수를 쫓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요. 유일하고 안전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은 그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여서 은혜의 시기 끝에 그의 활동의 특징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매개체입니다. 골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의 형상으로 인간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 및 운명 등을 추정하는 학문으로 프랑스의 해부학자 프란츠 조셉 갈이 창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상학이라고도 하죠. 이 두개골의 크기와 형태로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뇌과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겉에 있는 모습보다는 속 안의 기전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 방식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죠. 뇌과학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순수 과학 분야, 즉 생물학적인 분야도 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부분과 더 나아가 심령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체면술인데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발전한 것이 바로 강신술입니다. 심령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영을 불러들이는 것, 접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가장 자신있고 매혹적인 기만, 곧 사랑하는 자들을 무덤 속에서 장사한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기만을 택한 것이죠. 악한 천사들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취하고 그들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친구들이 생전에 했던 행동들을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악한 천사들은 죽은 자의 친척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사별한 친구들이 천사가 되어 그들 주변에 떠다니면서 그들과 교통하고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죽은 친구로 가장한 그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한 이야기로 완전히 거부해버리든지 그 말씀이 그들의 이 의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요긴한 부분을 택해서 그들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맞추고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을 바꾸어 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본다면 모든 사람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기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가장 안전한 길은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말하지 않는 그 꿈을 알아낼 재간이 없는 박사와 술사들은 난감했지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들은 고백합니다. 스스로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준비하신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꿈속으로 받은 이상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신도 모르게 다니엘에게 엎드려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비결이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온전히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하지요.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구하게 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라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단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여 이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몇 사람밖에는 구원 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결심합니다. 즉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그는 굳은 결심을 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자 결심한 자를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연구로 얻는 능력으로 그는 덕을 구하고 악을 버릴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기꺼이 멸시와 조소에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우심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을 감쌀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히 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서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사단은 항상 이 줄을 끊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도록 여러 가지 유혹들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애쓰며 기도할 필요가 있나니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연고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한다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오늘의 보약 간첩.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작정하고 만든 강신술, 골상학, 최면술, 심리학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같은 사단의 작품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멸망에 들어가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정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현대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로 준비했는지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그 학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재정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원치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이겨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품성들을 형성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보호하여 주시고 숨겨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음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